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딸이 병 때문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세상 무너지는 절망이 아마 그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2년 반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첫째 딸 담비가 방방 이게 있죠? 이렇게 방방 뛰면서 노는 거. 방방 타고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이 그만 뚝 부러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 5시쯤이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담비가 놀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 부여잡고 달려갔죠. 그리고 아내와 담비 데리고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말 그대로 요 관절과 요 관절이 말 그대로 이렇게 똑 부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빨리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제 마음도 그냥 뚝 부러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딸의 팔이 부러져도 이렇게 큰 아픔과 절망이 느껴지게 되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이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 그에게 임했을까? 우린 짐작하고도 나무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야이로는 이 절망과 아픈 마음을 품고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내 딸을 좀 고쳐달라며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러한 야이로의 간절하고 절박한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 그냥 외면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겠지요. 내가 너희 딸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하늘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딸이 지금 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모든 거 다 포기하시고 그냥 우리 돌아가십시다. 저분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당장님 딸이 죽었으니 우리 그냥 돌아가십시다 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겠지요. 내 딸이 조금만 버텨주었더라면, 내 딸이 조금만 견뎌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을 텐데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 이제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회당장 야이로는요 한없이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가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이 야이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통 교단의 아주 유명하신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의 이 시대에는 성령이 더 이상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하지 않으니, 지금의 이 시대에는 초대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었으니, 여러분들 병 고침 받는다든지 환상과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과 능력이 행한다든지 그런 거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말씀 큐티하며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외면한 채 무슨 신비주의 신앙, 체험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에 빠져서 신령한 체험과 은사를 쫓느라고 이것저것 다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성령의 은사는 지금 올 스탑 되었으니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큐티하면서 잘 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라라는 말씀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의 신학적인 경륜과 신앙적인 깊이 제가 따라갈 길이 없지만 그 대목에서만큼은 제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감히 묻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생생한 경험과 간증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축농증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축농증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밤에 잘 때도요, 축농증은 코가 막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밤에 잘 때도 코가 막 쌓이니까 칵칵거리면서 깰 수밖에 없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늘 휴지 가지고 다니면서 10분 15분 간격으로 코 풀어야 되었어요. 학생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이렇게 풀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민폐예요. 그러면 그 형광색, 노란색 그 충만한 코가 나는 얼마나 샘솟는지 몰라요. 어디서 끝없이 그게 나오는지 풀어도 고1 때는요, 수업 시간에 우리 여자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문제를 딱 푸시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코 풀라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허준, 풀어. 자, 우리는 풀자. 너는 코를 풀라, 나는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폭소가 터졌던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축농증의 결정적인 불편함은요, 머리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지 맨날 두통약을 먹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도저히 공부는커녕 생활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병원에 한 번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입술을 딱 들어서, 죄송합니다, 요 입술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칼로 이렇게 째서 그리고 집어넣어서 코를 긁어내는 수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중후증으로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1989년 고1 여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여름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준아, 너 그거 기도해야 나는 병이다. 나랑 같이 한월산 기도원 가자. 들어는 보셨습니까? 한월산 기도원? 그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 가자는 어머니 말씀에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공부를 핑계대고 못 간다고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한번 마음 탁 먹으시면 꼭 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 지혜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하시기를, 준아, 3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우리 한월산 기도원 가자. 근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냐면, 그때 제가 갖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마이마이 워크맨. 이거 듣고 웃는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마이마이 갖고 다니면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좀 흥얼거려 줘야 뭔가 좀 폼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마이마이를 갖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3만 원 주신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그걸로 사면 되겠구나.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며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심청이가 공약비 300석 받고 임당수에 빠졌나요? 저는 어머니의 협상금 3만 원 받고 한월산 기도원에 올랐어요. 근데 한월산 기도원에 딱 갔더니요, 와,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디 이런 의자가 있어요. 큰 바닥에 방석 놓고 찬송도요 북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얀 양복 입으신 이모석 목사님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집회 끝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치유 집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 일어서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될 터이니 다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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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올라라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서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쓰러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막 장풍 쏘면서 기도하시는데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바로 여기에 제가 서 있었고, 어머니랑 같이 밥도 안 먹고 거기 딱 서 있었는데 다 서서 다 쓰러지는, 어머니는 진작에 쓰러지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다 쓰러지시는데 저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너 이 마귀새끼 너는 왜 안 쓰러지냐, 그런 눈빛으로 자꾸 저만 쌓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고민했어요. 아, 쓰러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도저히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어떡합니까? 쓰러지지는 않고 그냥 폴싹 주저앉는 신용만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한 새벽 2시인가 3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이제 쓰러졌던 분 입신한 거죠.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숙소로 들어가시는데, 어머니는 계속 쓰러져서 기도하셨다가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제 코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같이 그냥 어머니의 그 영적 카리스마 압도돼서 저도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코가 깨끗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저 충동증 때문에 고생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병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그 코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고 작은 질병을 고침받아 치유의 간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다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시대, 기적의 시대, 능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역사와 능력의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요, 앉은뱅이를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미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신들 해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병 고침을 위하여 성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프다든지 내 주변에 누가 아프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성도가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의 약속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을 통해서 갖춰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님은 결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바드메오는 그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작은 어린아이 한 끼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어린아이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이 문둥병이 도대체 낫기나 한단 말인가, 하나님 사람의 그 명령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이었지만 그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요단강가에 나가 몸을 7번 담갔을 때 나만 장군의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으면 되었지, 맨날 무슨 병 고쳐달라니, 축복해달라니,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니, 사업 잘 되게 해달라니,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그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질병은 떠나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면 우리의 심령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 딸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여인의 혈류증이 마르고 혈류증이 고쳐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게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고쳐주십시오 간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그 혈류병이 깨끗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것을 누구보다 제일 궁금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치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것을 가장 궁금하게 눈여겨봤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과 믿음이 있었길래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냐면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오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의지해보았으나 낫기는커녕 오히려 증세가 더 중해지는 가운데 가진 것 다 탕진하여 허비하고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가진 것 다 포기한 채 모든 것 다 포기한 채 그저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온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기회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축복의 기회를 결코 허투루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자, 복음을 듣게 되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그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로 즉시리 내려와서 내가 죽는 여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만든다든지 몸에 손을 댄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는 여한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붙들리라. 그러면 그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물이 지어 지나가는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다가와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뻗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아멘. 내가 그 옷에,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가운데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실 구주이심을,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야이로가 보고 있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야이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갔겠죠. 아, 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구원하여 주시고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과정을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포기하시고 저분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야이로는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딸아이가 조금만 더 버티어 주었더라면, 견디어 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딸도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을 텐데 이미 내 딸이 죽었다니 그러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절망과 두려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이것을 믿을 수 없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갈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은 딸까지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 딸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심령의 고백이 그에게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죽은 딸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에 달리다 굼,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그의 죽은 딸이 놀랍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질병이 치유되고 언제 내 죽었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살아날 때, 뜨겁게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잊혀졌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는 여지없이 무기력 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동안 내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잊혀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내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요, 이 사역도 저 사역도 하고 아주 바쁘게 이런저런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너져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잊혀진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소용없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찼던 내 심령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썩어지고 망가진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주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야율의 딸이 회복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는 단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임을 오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는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은혜이듯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신 이 치유의 역사도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붙들고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야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미 나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 역사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지 말고 화상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야이로 딸에게 혈류병 여인에게 임하였던 우리 집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망가지고 고장나고 질병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임을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